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기를 그 무엇보다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솔로몬을 통해서 성경으로 기록해 주셨고,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가르쳐지고 전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당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에는 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때로 느끼며 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교만과 게으름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더 의지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하나님께로 나아와 지혜를 얻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롭다 하는 사람과 또한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에 대한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어떠한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대체적으로는 학식이 높고 뛰어난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들을 그 나름대로 분석하고 또한 평가하는 그러한 철학가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이것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결론 내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인정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결과적으로 나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이처럼 성공이라고 하는 결과물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그 스토리를 지혜로 여기고 그것을 믿고 신봉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삶이 곧 지혜이고 그 지혜를 나에게 적용하게 되면, 그 지혜를 나도 얻게 되면 나 또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연약한 육신에서 비롯된 잘못된 신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다른 사람의 그 성공 스토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 100% 일치되어 적용되어지는 일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814만 분의 1의 로또의 당첨 확률보다 낮은 이 희박한 일에 자신의 인생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이 자기 인생의 최대의 목표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지혜는 그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과 직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초점이 우리의 육신의 삶에 맞춰져 있지 않고 우리의 영혼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쫓는 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을 보게 되면 불의의 재물이 무익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악인들의 재물이 무익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의 재물이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재물을 먼저 추구하려는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지적하신 말씀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신자된 우리에게도 재물이 필요하긴 합니다. 재물이 어느 정도 있으면 우리에게 일정한 유익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신자된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이 아니라 재물이 신자의 가치관에, 신자의 삶에 그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신자의 가치관이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이라면,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가 분명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를 바로잡고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 그가 모은 재물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빼앗아 버리실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최우선적인 가치관은 이 땅을 살면서 재물을 축적하고 모으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쫓아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 살아가는 자에게 그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올바른 생활을 하는 자,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올바른 생활을 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올바른 생활을 하는 신자들도 때로 이 땅 가운데에 곤란한 일을 만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고 정말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그러한 위기의 순간을 우리 또한 맞이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삶에 두고 계시는 그 초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사는 것으로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되어지고 성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무엇만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올바른 생활을 해나가는 그것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에 하나님은 더 많은 또한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사는 자를 결코 쉽게 죽음 가운데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의 경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죠. 그러나 그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형들을 향한 분노를 품지 아니하고 그는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한 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요셉에게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유혹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인간된 마음으로 적당히 그 유혹과 타협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요셉은 그곳에서 호의호식하며 더 편안하게 더 높은 지위로 올라서 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과
또 자신을 믿어주고 가정 총무로 삼아준 그 보디발과의 그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쳤고 자신이 죽게 될 수 있는 그 상황마저도 그는 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내가 하나님과의 그 의를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나를 서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러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결국에는 그 거대한 제국 애굽 땅에 총무가 되어서 그 나라의 모든 경제적인 일들을 관장하는 이런 놀라운 그러한 지위를 맡아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와 경쟁 속에서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자 하는,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그래서 더 잘되고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늘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육신적인 생각과 우리의 정욕에 신자들은 결코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우리가 이끌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삶이 아니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마음의 그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이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우리를 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처럼요.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녀들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와 앞날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이 적당히 흔들려서 우리 자녀들을 막 너무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더 품어주고 또한 용납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신앙 안에서 가르치고 양육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사는 그 의인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늘 줄이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만나와 양식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더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한 조각의 퍼즐을 붙잡고 이것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 그것에 너무 큰 고민을 하고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는 자들임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결정을 하지만 때로 우리가 결정하기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퍼즐 제가 어떻게 맞출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맞춰주십시오. 대체로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어떤 우리의 계획대로 다 진행되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고 또 한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고유한 한 인격체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닌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고유한 한 인격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정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그 퍼즐 한 조각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시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앞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가시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